주님,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혈기 부리고 늘 화를 내고 절제하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가브리엘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장님, 천군 천사님께서 이 성장 곳곳과 또 성도님들 가정, 일하는 일터 모든 곳곳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1월 19일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묵상으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또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은혜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세상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와 축복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기도를 고백합니다. 미련한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원수 맺은 것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라는 속담처럼 원수 맺은 것은 다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고 또한 정말 은혜 받은 것은 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사는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사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많은 은혜 받고 주님 말씀대로 축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 계시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성경과 봉사하도록 하셨으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열매로 맺혀져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뜨겁거나 차갑거나 여지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린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아버지 정말 감춰주시옵시고 저희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가브리엘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장님, 총권 천사님께서 불단불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뒤에 분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고 전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2025년도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되길 원하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축복받는 것도 원리가 있다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공부에 공법이 있고 농사 지을 때도 농사에 농법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도 이 기도의 공법처럼 이 방법이 있다는 거죠. 수학을 풀려면 정의가 있듯이 그 방법을 알아야지 쉽게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겠죠. 오늘 올바른 성김과 성도와의 관계는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꼭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께서는 좋은 의도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오늘 아까 영상을 봤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올바르게 운반하지 않은 또한 다윗이 3만 명을 통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의 지시 사항에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또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을 초래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따라서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편리함과 효율성으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법궤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머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순종의 그 자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 집에 오셨던 그 복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정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이 찾아오기를 2025년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언약궤의 운반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기한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답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성막, 지성소에 있어야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는 성막이 아닌 그러한 기한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모셔져 있던 그 원인이 그때 당시에 아벡 전투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된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또 들여다보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자 두려워지니까 기한 여아림 아비나답 집으로 보낸 뒤에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것이 처음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때부터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방치해 두었는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궤를 왕도인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또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던 그런 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왕도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심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마땅히 계셔야 곳으로 계시도록 모셔드리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윗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 왕위에 있기는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본인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왕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제대로 앉혀놓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본주의자였음을 진심으로 확증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존중하는 자가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의 하나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당신의 전으로 삼아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왕노릇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심령 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내가 배불고 등 따시고 기분 좋거나 또한 아프거나 할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주님 어디 계셔요? 나 지금 힘들어요. 잘 거예요. 이런 게 아닌지 정말 우리가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손목에다 기호를 삼고 이마에다도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또 문지방에도 새기고 들어갈 때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미국이 제일 선진국가이고 세계에서 제일 정말 잘 사는 나라지만 그 미국을 운영하는 그 작은 소수의 인원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일 큰 부자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죠. 정녕 우리는 하나님 마땅히 계셔야 할 곳을 계실 수 있도록 할 때에 여러분들 오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운반을 하는 과정에 실패한 원인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왜 인생을 실패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하다 왜 망했을까? 이럴 때 그 과정을 보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오늘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의 실패도 그거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근거할 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 운반에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레위인, 제사 지내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인 고랏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운반하라고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괴어서 궤를 매게 하며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잖아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괴어서 궤를 매라는 거죠. 짐승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법궤는 굉장히 성스럽기 때문에 막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동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수레에 실어 옮기는 정성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이지 그게 자기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감정과 이성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1차 언약궤 운반 시도는 아주 비극적으로 이렇게 결과만을 낳고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동기와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실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특별해도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만한 거죠. 주님을 기만한 거죠. 행위로서 심판을 자초할 뿐이라는 거죠. 일례로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가축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말씀을 외면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아말렉 전투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 전투에 나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가져오지 마라. 이게 뭐냐면 죄는 모양도 버려라. 그런 뜻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랬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진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자기 눈에 보고 좋은 거, 정말 물건도 좋은 거, 또 어떻게 했어요? 예쁜 여인도 데려오고 싶었겠죠? 많은 금은보화도 갖고 오고 싶었겠죠? 하나님은 그거를
분명히 내가 너를 버린 이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과연 그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결국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외형적인 열심이나 감정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핀 다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방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잘못하면 해가 되어서 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훈을 얻을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의 동기가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언약궤 운반 과정이 정말 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에게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렇게 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렇게 사람이 죽거나 하는 일은 없었겠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법궤를 이렇게 잘 옮기면 축복받는 걸 아니까 3만 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잘못한 것을 벌을 주게 되죠. 두 번째 보면 성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의 왕으로 모시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가슴 깊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며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실로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다윗 왕의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하지만 사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이 그 언약궤 들어올 때 춤추니까 언약궤 들어올 때 춤출 때 너무 정신없이 추었기 때문에 그 다윗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어요. 기쁜 마음에 춤을 췄어요. 그랬는데 미갈이 막 놀렸어요.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있냐?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 부인이지만 그 미갈에게 저주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평생에 애를 못 낳았어요. 미갈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늘 여쭤본 거예요. 주님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저건 저렇게 할까요? 왜냐면 여쭤보지 않고 함부로하다 그렇게 낭패를 받기 때문에 여쭤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가 매사에 형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잘 물어본 거죠. 주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묻는 작업만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매 순간 그분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본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분명히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 고라 자손에게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드리라고 그랬지. 어디 짐승 그 등에다 태워갖고 짐승들은 다니다가 밑에 뭐가 있으면 뛰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웃사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진노,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어떻게 바로 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불행하게도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탈취했다가 재앙을 당해 두려움에 떨던 언약궤를 돌려보냈던 방법을 따라서 언약궤를 나르려고 했던 게 문제라는 거죠. 미스테이크,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분명히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1점 1핵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이 아무리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해도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해서 성도는 누구든지 사람의 중보를 거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나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분명하게 자격이 요구됩니다. 아무나 목사할 수도 없고 아무나 전도사 할 수 없고 또한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아울러 회중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정말 흠이 없음을,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함부로 분을 내어도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모세는 지극히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정말 백성들이 모세에게 화를 내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기는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화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한 것을 거듭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품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의 축복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베데돔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을까 보세요. 이 성경 구약 신약 중에서요 제일 많이 빠르게 큰 축복을 받은 게 바로 오베데돔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옳은 거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운반 시도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우사가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만 낳게 됐죠. 그러므로 다윗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윗은 엄청나게 축복받을 줄 알고 좋아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즉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겁을 먹게 되죠. 나도 진짜 벌을 받으면 어떡해? 나도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베데돔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냥 내비로 둔 거예요. 그렇지만 오베데돔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자기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알지 못했던 당시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간다는 자체가 아주 무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무슨 재앙이 내려질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법궤 운반은 여기서 중단하고 어딘가에 잠깐 보관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보관하겠다고 선뜻 나설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오베데돔이라는 그분은 믿음도 있었고 정말 그거를 자기가 목숨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준 거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할 때 하나님 축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베데돔이 오늘 잘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베데돔 집에는 재앙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어요. 11절 12절에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서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개를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개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으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오베데돔에 이렇게 집으로 갈 때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회의를 했겠죠. 수근수근 회의를 몇 개월을 하든 몇 달을 하든 해갖고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갖고 회의를 한 결과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언약궤가 옮겨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정말 이 원리로 하나님 원리로 회의를 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이 아닌 그런 하나님 사랑을 지휘를 한 것이 이제 축복받는 원리라는 거를 11절 12절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를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불과 석 달만 있었을 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집안, 그 올, 그 백성들이 다 알 만큼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정말 그 축복이 임한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입에서 입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목적과 동기가 설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드디어 정말 도리어 불행이 찾아오고 결과가 정말 처참한 거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성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시고 2025년도에는 오베데돔의 축복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오베데돔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오늘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운반 과정이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정말 네 지파의 고라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그 분명히 법도가 있고 그 따르는 그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몰라서 실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이성과 머리는 차갑고 얼음처럼 정말 가슴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그러한 열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또 전도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바라는 마음을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로 담아 올렸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믿음도 없고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린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큰 믿음과 큰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섬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정말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꼭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오베데돔의 그 축복을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2025년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픈 사람에게도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꼭 보내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또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사랑과 세임을 근원으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확신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